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이렇게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 주셔서 저희들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네요. 목이 다 아프네요. 네, 여러분 은혜 자리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러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러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조금 울리니까 제가 이걸 끄고 다시 이걸로 할게요. 예, 마이크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1장의 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앞으로는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가 당분간 이 한 장, 오늘 이제 1장 하지만 다음 주에 2장 할 텐데 이렇게 반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조금씩 반이라도 좀 읽고 오시고 또 한 번 하신 것들은 또 이렇게 복습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에 로마서를 끝내도록 해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1장부터 저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핵심 1장 1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었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뭐다? 복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훌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그런데 1장 17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써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칭의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라는 게 뭡니까? 의라는 거, 인간의 의라는 게 있고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거,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다? 이런 인간의 의랑 다르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건 구원의 방식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선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을 계속 착한 일을 하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하루 딱 잘못했어. 근데 그날 죽어봐요. 그럼 돌아오면 탑을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가 복음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했죠. 이게 바로 지난주에 그 핵심 내용이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제가 법적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되게 어려운 말이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면, 아담이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다. 근데 왜 법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거랑 우리랑 죄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당신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죠. 그게 바로 한자로 쓰면, 우리는 한글로도 다 죄죠. 근데 한글로는 또 원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죠. 영어로 하면 더 쉽죠. 영어로는 신이라고 하고 크라임이라고 하죠. 크라임은 뭐예요? 범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이런 게 바로 나중에 따로 짓는 죄잖아요. 세상에서 짓는 죄. 하지만 이 신이라는 거는 원죄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 원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속죄제. 여러분 아시죠? 속죄제를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속죄 드릴 그 번제물에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키잖아요. 죄를 정가시키잖아요.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전가. 근데 이 정가는 보세요.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거 제가 배웠어요. 이건가? 아, 이거다. 정가인데 요매에다가, 이거 일본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예, 정가, 댕가, 책임 정가, 이런 얘기 하죠. 죄가 정가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짓는 죄들은 해결이 되는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가 계속 정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 정가돼서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사람하고 지은 죄는 사람한테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합의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 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갔어요? 생명.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가 정가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정가되는 거죠. 이 값을 치러준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23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생명을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주는데 뭐 조건 달고 이런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지, 아이들한테도 줄 때도 웬만하면 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뭘 해라, 나한테 뭘 갖고 와라. 그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한참 멀겠죠. 하지만 값없이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얼마나 기뻐요. 공짜로 생명을 주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받긴 받았어요. 아, 왜 저한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갚을 길이 없을까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됐다라고 얘기했죠. 복음의 빚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됐어. 너희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그래서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왜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빚 갖고 있습니까? 좀 빚 갚으려고 노력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빚 졌는데 자꾸 도망 다니실 거예요? 도망 다니지 말고 갚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공짜로 선물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1장 마지막 32절까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뭐예요? 심판이죠. 이 진노가 이 하늘에서 나타난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 왜 나한테 화내세요?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18절에 답이 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왜 진노하시냐? 불의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죠.
이 불경건은 누구한테 대해서 불경건할까요? 누구한테 불경건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한테 불경건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너희가 나한테 불경건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스러우신 분이시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거를 못 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불경건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이 불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럼 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불의는 뭐예요? 뭐 사랑이라든지 도덕적이라는 거든지 뭐 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 대해서예요?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불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불의하다니까? 의롭지 못하다니까? 사람들과 인간들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전부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당연하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이 수직적 관계와 이 수평 관계를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겠죠. 아니, 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피할 수 있을까요? 네, 피할 수 없죠. 왜 피할 수 없냐? 왜 피할 수 없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 천지 만물 자연 보면 이건 정말 창조주라는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 진리에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진화론?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 믿으세요? 안 믿죠? 네, 미국 교과서에서 없어진 지 4년 넘었어요. 네. 그 코난 도일하고 다윈하고 또 한 사람 3명이서 사기를 한 거죠. 원숭이 턱뼈 그리고 돼지 이빨 뭐 이런 걸로 그 원신이라는 화석 두개골을 만들었죠. 본드로 붙여가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의 선조 조상은 원숭이야.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요. 원숭이가 당연히 하나님이 낫죠. 근데 어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이 아직도 안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하고 부딪히니까. 없애면 너 뭐 창조론 옹호주의자? 귀찮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실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실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있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보이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근데 그 이유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리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나는 난데 나를 부정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난데 나를 부정을 한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아직 부정을 안 하셨나 보다. 나를 아직 부인을 안 하셨나 보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정한다는 얘기.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를 부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한다는 게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난 누구예요? 난 죄인이잖아요.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피조물이야. 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생명을 얻었지.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부인하는 거죠. 그때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부인을 하죠. 네. 제가 자주 그래서 하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뭐다? 이거 아니다. 뭐예요? 내 위에 양을 얹고 다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얹고 다니시려는 거예요. 내 위에 항상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에 양 얹어보셨어요? 무겁잖아요. 숙이고 다녀야지. 근데 자꾸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고, 내가 누군지 인정하시고, 그리고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거를 찾고 구하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걸 찾아다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럼 22절부터 23절을 계속 또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손을 만들었는데 티슈 삼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뭐 여기 대답을 해요, 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자꾸 어때요?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넣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룩을 자꾸 빼라고. 누룩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죄 되는 걸 빼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계속 우상 숭배하려고 한다. 우리의 그 빈 공간에 자꾸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 그런 거죠. 제가 일단 그 문봉주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문봉주 목사님의 매개 강의를 좀 도용하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광물, 식물, 동물. 이 동물이구나. 동물이 있고 여기 사람이 육체죠. 그리고 영이고 이 영의 위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타락 천사. 그 위에는 섬기는 영 천사. 하나님 계시고,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과 영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코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라고 하죠. 단절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딴 게 들어가. 타락한 영이 들어가고 육에 뭐가 들어가고 세상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기에 또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자꾸 딴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는다. 알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온 김에 한번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뚜껑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나? 예. 그럼 24절부터 이제 계속 이게 헤비한 내용이에요. 점점 이게 무거운 내용이 들어가요. 사실 이거 저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24절부터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 그러면 앞으로 올 심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치시잖아요. 왜 마지막 날에 안 치시고 막 치실까? 성경에는 심판이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첫 번째,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유보적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유보적 심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날 심판, 유보적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뭐가 있냐? 즉각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즉각적 심판이다. 그것도 심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유기적 심판.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유기적 심판. 이 유기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니네 멋대로 살아. 근데 그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럼 왜 저 사람들 그냥 저 악한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심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벌써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린 건데 24절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이 정욕이라는 게 써 있는데 그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과도한 욕구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과도한 욕구. 그 헬라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정욕이란 그 과도한 욕구, 지나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과욕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정욕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 뭐가 안 좋냐, 뭐가 나쁘냐면요. 자꾸 과도한 걸 계속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먹어도 되는데 아우 이거 맛있으니까 더 먹어야지. 아니면 돈도 그런 거죠. 지위도 명예도 더 모자라.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그 중에 포함돼요. 욕구가 과도한 욕구.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육체적인 욕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욕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은 더 뭐가 심각하냐? 끊기가 어렵다.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남자와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악교로 이렇게 딱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악교로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악교 뭔지 아시죠? 아주 강력한 본드 같은 거죠. 이거를 딱 붙인대요. 남자와 여자를 강력한 본드로 딱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아내를 딱 붙였어요. 근데 이 정욕으로 다른 사람하고 붙어봐요. 어떻게 돼요? 이 손을 본드로 여러분 붙이고 안 되지만 뗄 수 있어요? 억지로 탁 떼봐요. 어떻게 돼요?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뗐어, 상처 입었어. 다른 사람한테 탁 붙여. 또 똑같죠. 떼면 또 상처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누를 수 없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얘기 뭐가 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예,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이 악처로 유명하죠. 그렇죠? 왜 악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 부인이 왜 악한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예요. 소크라테스에겐 자식이 있었지만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악처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자식은 있는데 동성애자니.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그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제자들, 거기 그 제자였다, 뭐 거기서 공부했다. 그럼 계속 이제 출세를 하는 거예요.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러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틀을 보내. 엄마, 이상해 선생님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따기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가 거기를 지금 어떻게 넣는 줄 알아? 똑바로 공부나 해. 그게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저는 지금 파워웨이브 하고 있죠. 차세대 파워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죄송하지만 가정이 다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만. 하지만 우선순위가 없는 가정도 분명히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잘 배우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소크라테스의 1등 제자 누굽니까? 아시는 분? 이 소크라테스의 1등 제자 유명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플라톤 유명한 제자죠. 1등 제자예요. 설에 의하면 설입니다. 설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유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등) 먹으려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바라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잖아요. 플라톤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사람은 원래 하나다. 사람은 원래 하나예요. 팔이 4개고요. 발도 2개예요. 몸은 하나고요. 발도 4개, 팔도 4개. 머리는? 헷갈리시죠? 2개예요. 머리는 2개죠. 머리는 2개. 사람은 원래 하나인데 신이 하나 된 사람이 너무 강력하니까 신은 인간의 존재를 두려워해서 반으로 쪼개버렸다. 반으로 쪼개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반쪽을 찾으러 다닌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반쪽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성과 이성이 하나 될 때보다 동성이 하나 될 때가 사람은 더 강하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때보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될 때가 더 강하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개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이게 플라톤이에요. 근데 당대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화가 다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더 있었죠. 사사 시대에도 동성애는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있었지만 이게 더 보편화된다는 얘기예요. 보편화된다는 얘기. 이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아까 얘기했듯이 과욕이다. 과도한 욕구, 욕망, 이걸 얘기한다. 뿐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런 정욕적인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목적에 역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 병 걸려 있잖아요. 성병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성행용 기저귀 차고 다니죠. 예.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유기적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 참 안타깝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자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벌써부터 일부 다처제가 이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시지 않으시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 둘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뼈에서 만드신 여자를 데려다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순리를 역으로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이제 아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두 개가 있는데, 아니 이거 말고 그 PPT에 그림이 없나요? 그 그림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어떤 거 가르치는지 아세요? PPT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동성애가 거의 다 유럽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빠의 룸메이트라는 그림이에요. 아빠의 룸메이트인데 이렇게 코스염이 있어요. 그걸 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니? 아,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는 지금 다 장가고 시집 갔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손자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손자 어떡하실 거예요? 확 안 얻으시죠? 50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동성애 얘기가 조금 화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에이, 미쳤나 보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제적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현상이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5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미쳤나?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아니잖아요.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파이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앞으로 50년 뒤에 인간은 개랑 결혼할 것이다. 웃기죠?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동성애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을 했다니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인간이 개랑 결혼한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개랑 결혼했잖아요. 모르세요?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성적인 게 아니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잘못 태어났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여자였었어요. 여러분 그건 어떠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실패하셨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아,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잖아요. 한번 아까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제 한 2시간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7살 남자애가 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저 남자애인데 핑크 옷을 뒤집어 쓰고 지금 화장하고 있는 엄마 화장대 앞에서. 근데 이 남자애가 왜 여장을 하는지 아세요?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이 집에는 이란선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었는데 3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재웠어요. 부모도 따로따로 잤어요. 왜 그랬냐면 한 애가 자다가 이렇게 깨서 막 우니까 새벽에 얘도 또 한 명이 또 깨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둘 다 또 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엄마는 아들 데리고 자고 아빠는 딸 데리고 자고 각방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그 아빠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아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랑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엄마가 너무 좋아. 근데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셨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빠로 뛰어갔는데 둘째도 아빠 그러고 둘째가 아니고 이란 쌍둥이니까 또 한 명 막 뛰어져.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니까 끌어안고 자는 애가 예쁘잖아요. 아유 우리 딸 이 아들이 소외감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리잖아요.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애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남자의 그런 안 좋은 면을 계속 보는 거죠. 아빠는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 존재고 또 근데 엄마가 훨씬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관계가 매주 부족했던 거예요. 예. 선천성으로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유전학적으로도 뭐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지만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어요. 어리니까 이분들이 검사 받으러 갔어요. 어리니까 선천적인 건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얘가. 그런데 그런 거예요. 문제는 가족관계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근데 그 밑에 또 한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너는 뭐 아빠 뭐 이제 애한테 그런 거죠. 남자한테 우리 왕자님 뭐 이렇게 나는 왕자 싫어. 공주. 난 공주가 될 거야. 저렇게 징징 우는 거예요. 난 공주 될 건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도 선천성일까요? 이 가정은요. 아빠가 그 중동으로 출장 가 있어요. 아빠의 존재를 잘 몰라요. 이제 통화를 하면 그 아빠가 너무 그리우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는 어때요? 아빠의 그런 강인함, 아빠의 존재감, 그런 것들 못 보고 자란 이 아이가 여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아빠의 존재감을 알려주고 또 계속 전화하고 또 태권도 시키고 이렇게 남성적인 운동을 시키니까 지금은 군복 입고 막 총 들고 다니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되면 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봐서 아셨지만 그거 몰랐을 때 어때요? 처음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떡하지? 그럴 수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8절을 계속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랑이 없는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을 지금 벌써 받고 있는 거예요. 좋겠죠?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벌써 다 죽었어요. 29절부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29절부터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 하나씩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의 얘기는 계속 뒤에 나옵니다. 이 28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죄가 몇 개가 나오냐면 21가지 죄가 나오는 거예요. 27절까지 그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에 대한 죄가 나왔죠. 정욕에 빠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 21가지의 죄가 나왔는데 이 21가지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27절까지 나온 죄는 뭐냐? 정욕이라고 그랬죠. 이 육이잖아요. 몸. 다음에 나온 21가지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인한 죄예요. 마음으로 인한 죄. 여기에도 죄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추방한 자라고 하죠. 추방했어요. 하나님하고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버리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조 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알리신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거부한 거라고. 거부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지금 로마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상황을 배경으로 분명히 바울은 썼죠. 로마는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거로 모두 생각했어요. 망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가지는 이런 부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장, 군사력이 증강하면서 이렇게 인간은 타락한다. 미국 보세요. 미국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교회가 다 망했잖아요. 이제 아는 그 선생님 한 분이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막 쿵쾅쿵쾅 막 밤에 이러더래요. 그래서 앞에 교회가 있는데 뭐 집회 하나 보다 그러고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나이트클럽이었다. 교회가 망해가지고. 미국에는 그 많은 교회들을 클럽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삶이 편해지니까 사람들은 계속 딴 생각, 딴 궁리하고. 한국이 지금 그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옳다고 그런데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잘못된 거 알아. 잘못된 거 알아요. 순리를 영리에 쓰는 게 잘못된 거 다 알아요. 근데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가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로마서 후반부 읽으면요. 항상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도 크리스천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이 육에 대한 죄, 마음에 있는 죄,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답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이들과 똑같은 생활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우린 지금 살았잖아요. 아까 제가 그 동성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다 죄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짓는 마음의 죄도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끈질기게 짚고 넘어가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인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슈잖아요. 여러분 말했듯이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났고요. 선천적인 동성애는 없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쪽의 사랑에 치우치거나 결핍됐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뭐 빨간 핑크색 뭐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 그 기억이 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드리지만 후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른이 돼서도 그 정욕으로 동성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메리카에서 그 미국에서 한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동성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4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동성애 경험이 엄청나죠? 10명 중에 4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